이 여선교회 회원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늘 은혜가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충성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47절 말씀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거든요. 칭송을 받다라는 얘기는 칭찬을 받다라는 얘기입니다.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존경받아야 되고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아이들은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실은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존경받고 칭송을 받고, 또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그 교회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강대학교 어느 교수가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냐?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돈. 최고 많은 게 돈이었어요. 40% 이상이 돈을 아버지가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 질문.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셨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63세가 제일 많더래. 우리 큰일 났어. 그래서 왜 63세인가 했더니 퇴직을 하고 퇴직금이 그래도 남을 때가 그 나이랴. 이게 그 교수가 조사한 의도는 뭐냐면은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을 하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오래 살아도 부모들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요즘에는 퇴직할 때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유학 갑니다 할 때 유자만 나와도 뒤집어진대. 야, 나 죽이는 소리구나 그러고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하고 가정에서의 모든 공동체는 실은 우리가 특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칭송을 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2 여선교회 회원들은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연륜과 삶의 그 경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세가 드신 가운데 교회에서나 또 삶 현장에서 칭송을 받아야 되시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2 여선교회만 그렇게 되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실은 여기 말씀해 보세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티기독교라고 하는 단어가 요 근래에 와서 너무 우리는 쉽게 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안티기독교 이거보다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같이 아예 대놓고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이제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안티기독교인들이 쏟아내는 그 단어들을 보면은 정냄이 떨어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정냄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지금 그것이 의외로 너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지를 않습니다.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반대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43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읽으셨는데 47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와닿고 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가를 교회들마다 또 이걸 생각하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존경받는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저분,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2015년 표 중에 하나가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되는 성도인데, 실은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성도들이 곁에 있어도 은혜가 되고,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저분 때문에 은혜를 받아. 저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로워. 어느 교회들은 시끄럽다가도 어느 어른이 나타나서 이거 아니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모든 시끄러움이 잠잠해져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통하지를 않고 더 시끄러워지면 문제가 되는 거야. 교회에 존경받는 어른이 없으면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서로가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중에 제일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간판입니다. 전에 정정자 권사님이 교회 승합차를 타시면은 꼭 앞자리를 타셔서 제일 앞에 선탑자리를 타셔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내가 우리 교회 간판이야. 그러고서 그 자리를 사시는 거예요. 교회의 간판은, 교회의 얼굴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그 교회 간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얼굴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칭송을 받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실은 나이를 떠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칭송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목사가 탐욕에 젖어 있고 또 이성적인 스캔들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에게 연연하고 집착을 하고, 그리고 교회 재정을 올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하면은 교인들은 절대로 그 목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칭송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실은 가장 좋은 모습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그 목사를, 자기 교회 목사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칭송하는 것이 세상 속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그러냐? 아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젊은이들 모두가 다 실은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 보고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가끔 제가 그 설교 요약의 질문에 우리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나갈 때 보면은 우리 청년들 때문에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을 볼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이 우리 젊은 집사들을 향해서 또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은혜가 된다, 참 좋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칭송을 받는 데는 나이 순서가 아니에요. 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칭송받는 위치에 있으면은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가 다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들 안에서 칭송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같이 사는 식구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 있을 때는 늘 거룩한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은 지금 집에서 이러고 살지는 않습니다. 집에는 저도 가서 편하게 이제 있죠. 그러면은 그 편하게 하는 속에서 또 제가 교회 가서도 이렇게 설교하는 식으로 할렐루야 이러지는 않겠죠. 그럼 삶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그 가족이 아내가 아이들이
우리 남편은, 우리 목사님은, 아니 우리 아버지는 참 목사님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은 그 사람은 목회 성공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이거 인정했으면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시고 영적으로 성공하신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요란스럽게 난리가 났어도요,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면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잖아요. 같은 목장의 식구들이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거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새요. 우리가 안에서 잘 돼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칭송을 받았느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43절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것은 영적 능력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초대교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 속에서 보이셨던 기사와 표적이 그 제자들과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이 드러났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간혹가다 잘못된 사람들이 뭐냐면은 기사와 표적의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기적과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능력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뛰어나고 잘나서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는 주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과 또 성도들은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 주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임했던 것이고 주님을 드러내니까 더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으시고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저분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 간혹가다 보면은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대하면은 괜히 그냥 쫄아.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는 기도를 못 하는데, 저분은 막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다 보이는 것 같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그 사람 앞에 보면은 그대 앞에 서면은 나는 왠지 자가만지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사로잡힘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분은 영적인 능력이 있구나.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결국에는 사람들은 하고 인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칭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착한 일을 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아예 없다고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라고 그래서 앉은 백 일어나서 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영적인 능력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 신앙으로서 모든 것 물리치면서, 유혹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섬김과 배려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랬거든요. 욕심이 앞서는 교인들은요, 성도들이, 다른 교인들이 칭송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광에서 인심난다 소리 합니다. 내가 나눠주고 싶어, 베풀고 싶어, 섬기고 싶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있는 사람들, 광에서 인심나는데 그러면 잔뜩 쌓아놓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누어지고 베풀고 함께 나누어 쓰느냐, 서로 통용하느냐? 아니잖아요. 부자라고 다 그러나요? 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대단히 부자가 있어. 그럼 그 부자가 교회 헌금도 제일 잘하고 잘 섬기고 그리고 쓸 줄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데 보면은 더 무서워. 더 짠돌이야. 엄청 인색해. 분명히 부자인데. 그러니까 부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통용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그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이게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서로가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함께 하는데 누가 내놨느냐? 있는 사람이 내놓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못 내놓잖아요. 없는데 뭘 가지고 내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놓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변했네. 헌금 얘기 안 터니 대놓고 내놓으라 그러네. 여기서 내놓으라는 거는 우리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칭송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거죠.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집회하는 데까지 찾아와 가지고서 김 목사 나 이번에 감독 나오는데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나오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끝나고 나서 그분 누구냐고 물어보시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저는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랬죠. 그럼 목사님, 그동안에 젊은 목사들이나 후배 목사들한테 커피 한 잔을 샀습니까? 밥을 한 번 샀습니까? 한 번도 사신 적이 없거든요. 그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요. 땅도 어디 있고 뭐가 있다고 맨날 자랑을 해요. 그런데 한 번도 나 그분하고 지금까지 우리 동부연에서부터 충북연에 나눠져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30년 넘게를 우리 연에서만 있었는데 그분한테 한 번도 커피를 그분이 사줘서 마신 적이 없어.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저만 느끼는 게 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동안에 후배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커피를 사셨습니까? 밥을 사셨습니까? 어디 갈 때도 꼭 남의 차만 타고 다니셨죠? 남의 차 타고 다닐 때도 언제 한번 톨비를 내셨습니까? 가다가 휴게소에서 차를 사셨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너무 그냥 대놓고 해가지고서. 그런데도 본인은 모르는 거야. 아무도 좋아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 알잖아요.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에서 통용했다 이거는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 속에서도 존귀함 받고 인정받고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도 축복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야. 그리고 나를 청지기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베풀고 나누고 통용하는데 쓰임받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 그 모습 때문에 칭송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그걸 자꾸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물질이라는 게 습관인 거예요. 내가 한 푼도 안 쓰는 거를, 우리 애는요 얼마나 참 지독한지요, 1년 내내도 막 한 푼도 안 쓰고 뭐, 그거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쓸 때는 쓸 줄도 아는 걸 가르쳐야 돼. 너무 잘 써가 펑펑 쓰는 건 문제인데, 그래도요, 친구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서 쓸 줄도 알아야 돼. 이거를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냥 내 것만 주고 해서 막 이러고 있는 것, 물론 그래야 부자는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존귀함 받는 자식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63살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돈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자식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잘 벌어서 멋있게 쓸 줄 알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데, 또 하나는 나누면서 베풀어주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만 안 되는 거야. 지금 여기는요, 서로가 그런 모습 속에서, 여기 가난하고 힘든 사람 왜 없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은혜로운 모습 속에서 지혜롭게 나누는 것도,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요, 베풀어주는 것도요,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주면서도 그냥 감정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모습 속에는 나누면서 함께 통용하면서도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그리고 섬김과 배려가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서로의 배경도 다릅니다. 혈액형도 다릅니다.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로 통할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으로는 다 하나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1, 2 여성교회를 함께 하다 보니까 나도 자꾸만 1, 2 여성교회 두 개를 강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자꾸 찾아다니다가 2 여성교회만 하면 1 여성교회가 삐질 것이고, 2 저기 보면은 1만 하면 2 하면 1, 서로가 삐질 수도 있어서 이 소리를 낼 때도 똑같이 내줘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 않네. 그런데 같이 하더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헌신하자, 그거거든요. 예수님께 헌신하자, 이 마음이거든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고 찢어지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구원입니다. 아멘.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 크기가 키우기가 아닙니다. 교회 덩치 키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 키우는 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지치고 그리고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목장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결국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같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 싸우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시끄러워지는 거야. 아니, 목장에서 6가정, 7가정 모이는데도 시끄러워지는 거야. 왜? 마음이 안 같으니까. 밑바닥 깔려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바라봐. 누구를 바라보네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이쪽 예수님 달라고 저쪽 예수님 달라는 거 아니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하니까 서로가 그 하나 된 마음으로 일어나니까 보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칭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모습을 보니까 서로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칭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누가 하느냐?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은요, 이제 찬양대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제 찬양대에도 이왕이면은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전공하는 사람들이 각 파트를
이끌어줘 가지고 뭐 알토 소프라노 그리고 또 테너 베이스에 전공 성악을 한 사람들을 세우자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현악하는 그 악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첼로 전공한 사람 아니면은 또 그 바이올린 전공한 사람 무슨 악기 전공한 사람을 불러오자는 겁니다. 근데 그냥 못 부릅니다. 그 다 시간당 계산을 해가지고 그 페이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또 이제 그 직업인들이 교회 가서 솔리스트를 해가지고 찬양을 하거나 그리고 연주를 할 때 가면서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은 어디 교회는 얼마냐 이겁니다. 어디 교회는 얼마냐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가 지금 내가 A라고는 교회에서 10만 원을 받아서 1시간당 할 때, 근데 저쪽 교회에서는 더 큰데 그거는 20만 원 준대. 그럼 미련 없이 그쪽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그 실력을 가지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주님하고 관계가 없이 하는 거예요. 왜? 노래는 잘 부르니까. 전공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나서는 찬양하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서는 담배도 피고 또 술도 마시고 또 시간이 되면은 무대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노래 부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노래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 관계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은혜 받아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했을 때 우리 집사님 연세 가장 많이 드신 그 집사님은 전곡을 다 부르셔. 찬양 전곡 다 소화하셔. 몇 장 그러면 그분은 다 하셔. 곡이 똑같아. 하여튼 짧은 찬양이든 긴 찬양이든 어쨌든 다 부르셔. 그럼 그분이 부르는 찬양 가지고서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부르시면 어떻게, 그분은 학교를 안 다니셨는데 그걸 뭐 의미 어디 있어요? 음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다 부르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보시면서 아이고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하냐 그러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찬미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찬미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결국 신앙의 고백이에요. 노래를 잘 부르느냐 이게 아니고 우리의 찬양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칭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주님을 여기 보니까 서로가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떼고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 자, 칭송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요, 그들은 다친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욕을 하고 투덜거리고 트집 잡고 문제 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학생들 그 리포트를 봤는데 하여튼 용기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뻔히 그 대답은, 제가 원하는 그 질문의 대답은 이건데 대놓고 나서 그것도 많이도 안 써. 딱 한 줄로 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아예 그렇게 써놓고 있어. 그래도 제가 거기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네 마음이다. 그래도 이 한 학기 동안에 바뀌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식으로 다시 답변해서 써서 내보내주는데 딱 닫아 있어요. 닫아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인들을 보고 교회를 볼 때는 긍정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47절 끝에 보면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거든. 구원받는 사람을. 그때는 그러면 안티가 없었느냐? 엄청 많았어요. 다야 다. 그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주 소수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을 뜨고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율법주의자고 로마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닫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칭송받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랬던 것이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그 통로는 누구냐?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노 배제철 갑상선 암으로 인해 가지고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그 부인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야. 암 수술을 안 하면은 생명에 지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암 제거를 하다 보면은 성대를 끊기 때문에 앞으로 노래 못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인한테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내 남편 노래 못 불러도 좋으니까 나는 생명 살리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닥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일본에 활약할 때는 일본인 그 매니저가 있는데 와지마 토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일본의 성대에 관련되어 있는 최고의 권위 의사를 데리고 한국에서 그 수술을 할 때 연결을 시켜가지고 갑상선 수술을 받고 나서 성대를 살리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대가 결국에는 다 회복되지는 않고 그리고 반만 살아가지고서 이제 그가 그 회복 이제 퇴원해가지고 회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조그만 교회 성전에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 배재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그 테너로 활약하면서 이가 매니저하면서 늘 가까이 있다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암에 투병하면서 이겨나가며 그가 또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배재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러브스크 소나타 오사카 할 땐가 가가지고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은 거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 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2 여선교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이제 그동안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고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늘 성도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2 여선교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칭송받는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칭송받는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지만은 나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헌신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은혜 안에서 칭송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칭송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